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밤입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소박하지만 또 풍성한 은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추우신데 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어디서 또 이제 좀 노시다 오셨죠? 오늘 쉬는 날이라 또 많이 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또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회복해야 될 영성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아마 못할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다시 이제 되새기면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약함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신실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전함,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 자원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원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이 해방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리나 이제 밀 농사를 마치고 감사의 축제로 행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모든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또 행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세 차례의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77절 그리고 맥추절에 감사 예물을 바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화면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77절에 아주 중요한 지금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원함의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자원함 가운데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게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자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나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자원함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 깨닫고 캐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도 지나고 나면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에 대한 표현이 항상 우리 삶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자원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원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섬김이나 일이나 뭐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우리가 가치관에 붙들려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그 가치에 던지며 사는 것을 우리가 자원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느 지방에 이 철도를 따라서 학교를 오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등하교 시간이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가곤 했던 것이죠. 그날도 소년은 철길을 따라서 학교를 이렇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지난밤에 내린 어떤 이 폭우 때문에 이 철도가 끊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곧 기차가 지금 이제 막 지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기차가 막 칙칙폭폭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기차를 지금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딱히 생각나지 않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소년은 자신의 셔츠를 벗어서 칼로 자신의 그 다리, 옆쪽 다리를 쫙 찔러서 피를 막 나게 해서 그래서 그 옷을, 자기의 벗었던 옷을 피에 적셔가지고 그것을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멈추라는 표시로 막 이제 흔들었던 것이죠. 스톱, 스톱 하면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기관사는 이 붉은 깃발을 발견하고는 기차를 이제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차의 수많은 승객들은 이 소년의 헌신으로 큰 사고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으로 옮겨갔으나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사랑이라는 가치에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 중대한 가치관에 붙들린 삶을 자원함 가운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가치를 자원함 가운데 삶으로 그냥 행동 가운데 옮겼던 것이죠. 이 소년은 여러분 비록 죽었지만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나아갈 자리를 분명하게 찾고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 기쁨으로 머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는 일에 우리가 자원함 가운데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 없이 지속적으로 자원함 가운데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우리 내면에서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자원함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원함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지 못하거나 또 전혀 경험되어지지 못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잘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겼다고 해도 이제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어린 자녀들은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학원에 그렇게 보낼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학원으로 막 그냥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두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로서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는 가치관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떤 자원함이 있을까요? 아이를 다시 나중에 예배의 자리로 와라 하면 아이가 올 수 있을까요? 분명 이제 가치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앉히는 것은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함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자원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원함은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삶으로 표현이 되면서 또 부지런히 또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마음의 감사에 따라서 어떤 자원함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물과 돈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 어떤 삶으로 표현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하면 돈을 많이 내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원하면 삶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예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돈으로, 예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반드시 자원함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자원함은 반드시 우리 삶의 행동과 섬김과 헌신으로 크던 작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물로 그렇게 등치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함 없이 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또 헌신이나 삶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때로는 그냥 쉬는 게 더 날 때가 있죠. 자원함 없이 나와서 때로는 은혜도 받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때로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자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힘다해서 섬기고도 이 자원함이 없다면 우리 삶에 복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원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원함의 영성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땐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그런 게 자꾸 사라져 갈까? 여러분,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온갖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원망과 불평, 육체를 쫓는 그 가치를 육체에다 두는 그 삶 속에서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그럼 죄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열렬히 또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다 억지로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삶의 자원함을 빼앗아가고 억지로 섬기는 삶 속에서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라는 것을 예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속에서 자원함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함은 다 사라지고 죄를 쫓을 때 이러면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의 이 감사와 감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자원함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원함 가운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음에도 없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자원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빌어드리면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또 고정시키며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 이 밤이 축복의 밤, 그런 복된 자원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